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가서 선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비보를 전하셔요. 박해를 받는데 세 그룹한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그 첫 번째 그룹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대요. 주님께서 이 앞에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놓고 지금은 또 말을 바꾸시더니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을 말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순순히 안 놔줄 거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에 그 해를 피하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리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데 다름 아닌 공회 그리고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공회하고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 사회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은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예배케 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이 회당에서 징계하고 심지어 채찍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당에 끌려가서 너희들을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 공회하고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감시하면서 이제 징계하고 하는 이런 곳인데 실제로는 어떤 곳이 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공회나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 우상 소굴이라든가 무슨 깡패 소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리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반대하는 이리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건데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룹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정권 가진 자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될 거다 말씀하셔요. 총독하고 임금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에서 파송한 지역별로 파송됐던 총독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어떤 경우는 그 지역의 유지를 뽑아서 로마가 배후에서 조종하기 딱 알맞은 인물 하나 딱 세워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이죠.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 그냥 누가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헤롯 왕 같은 경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거래요. 자,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가 듣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야고보가 나중에 헤롯 왕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첫 번째 순교를 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일을 할 것이다. 뭐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요. 지금도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라든가 또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나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끌려갈 건데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리 염려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든 뭐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핍박이든 그 안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우리는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가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 의지해라. 그러면서 할 말을 주시겠대요. 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네가 하나님 믿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살고 있으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필요한 거는 최소한 거는 다 채우셔. 걱정하지 마셔. 약속하셨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은 필요한 말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잡혀가지고 성난 군중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설교를 보면요, 이거는 오늘날 빌리그리암도 그렇게 못해.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오늘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빌립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뽑힌 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뭘 말해야 될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위대한 설교가 그냥 쫙 50몇 절에 거쳐서 쫙 나와요. 그거는 평상시에 스데반이 준비가 돼 있었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자리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할 말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너 이제 고난 받을 것 같으니까 너 이제 가서 이번에 사장한테 엄청 갈굼당할 거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너 이런 말 딱 준비했다가 해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믿고 살다 보면 그때 위기의 때에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대요. 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사실은 아직 이 제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은 없어요. 조금 지나야 돼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또 고난 당할 때 대비해서 그때 너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이제 약속하시는 건데 이거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람을 그냥 다 냅두고요. 속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의지나 뭐 그 사람의 문화나 경험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싹 뒤로 물리치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나귀한테나 그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지. 평상시에는 우리는 늘 준비하며 공부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친히 말씀하실 거므로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학생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입사 준비하는데 면접 준비 안 하고 그냥 성령께서 그때 그냥 막 주실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만용이라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겨요. 지금 이런 경우. 이럴 때 그때 성령께서 네 속에서 말씀해 주실 거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가족이에요. 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생긴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 간에 복음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일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가족. 혈통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한 가족 안에도 갈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와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예요. 속한 나라가 달라요. 서로의 아버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충돌이 불가피해요. 자,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미움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 받는데요. 그러니까 동족, 이방인, 가족 모든 계층이에요. 미움 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은 끝까지 인내한 결과일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 뜻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거는 끝까지 견디면 일단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건진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고 또는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자,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사도들을 보내면서 필요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장차 앞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일어날 핍박과 미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끝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적용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멀티해요. 지금 적용되기도 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한 말씀도 미리 하시기도 해요.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돌아와서 다 전해져야 되는데 미처 다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유대인에게 본격적인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주시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 보면은 고난도 주시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건 받고 싶지 않은데 받으리라, 미움 받으리라, 박해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공유해야지 돼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요, 친히 그분이 전부 다 당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 공에 넘겨졌죠. 채찍들 당했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섰죠. 끌려갔죠. 예수님 가족들로부터 대적당하고 미움받았죠. 또 박해당했죠. 또 이 동네에서 거절당해서 저 동네로 피신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참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복이다. 그것 너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받은 복 전하라고 주신 거다.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보냄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졌는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졌어요. 전라북도 이리가 아니고 거기는 익산으로 바뀌었고, 짐승 이리, 늑대 이리, 그런 이리 가운데로 우리는 보내진 자예요. 물론 우리도 제 아들이 권능을 입은 것처럼 성령 받아서 권능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셔요. 이리는 언제나 활동적이에요. 우리는 소극적이지만 이리는 활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리를 뭐 로마 군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데 이게 세상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와요. 어저께 제가 제자훈련 이제 마치고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한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는 남들도 다 이렇게 믿는 줄 알았대요. 그 자매는 불신자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거듭나고 이제 제자훈련 받게 됐어요.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남들 다 이렇게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 알고 보니까 그들도 이제 크리스찬이더라 이거예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반응이 이제 이 자매가 너무 격하게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되는 거다.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한대요. 이 자매는 약간 성이 고시고 이름이 지식이거든요.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번 하는 말이 거기 이단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는 답변은 뭐라면 첨단이다. 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이단이 될까요? 그만큼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기준이 낮아지고 세속화되고 대중주의, 교회가 민주주의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예요. 자, 예수님이 공회, 회당 이걸 언급하셨어요. 회회. 아마 이 시대에 말씀하실 것 같으면 교회를 언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은 이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셔요. 사탄적으로 됐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도 통성회 목사가 버젓이, 서구교회에서는 버젓이 목회를 해요. 한국에도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우리는 분명히 적폐 세력이 될 거예요. 교회가 대중의 입맛에 맞게 진리를 찾고 변질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잘 보이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진리는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대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핍박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올 거고 앞으로 이 현상은 더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이 거룩과 세속은 더 양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그룹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룹을 얘기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각오를 해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뱀이 되라가 아니에요. 응? 어렵지?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 그럼 뭐의 상징이냐면 지혜와 모략의 상징이에요. 한국 사람 뱀 그럼 뭐부터 연상할까요? 뱀탕.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다 잡아먹었을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 안 잡아먹었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하라. 자,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냥 비겁해지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해야 돼요. 제자의 사명은 박해받는 게 사명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셨고 베드로도 한때를 피했고 바울도 한때 피했어요. 자, 핍박하는 자한테는 싸우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있다가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 제 마음에서 설설설 끓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는 가족 구원에서 기도 참 많이 했고 또 툭하면 금식을 했어요. 유학 가서도 툭하면 금식했어요. 한국에서 왔던 어떤 사람이 이제 저랑 잠깐 이제 제 삶을 저랑 만나서 잠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족 놓고 금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신통한 딸이다, 귀한 딸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장 편지가 왔는데 너 가서 금식하라고 유학 보내니?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돈 끊는다. 저는 제가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내가 기특한 딸이로구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돈 끊는데요. 그때 피해야지. 그래, 학비 끊어라. 구원이 중요하지? 이놈의 이까지 그 공부가 중요하냐?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딱 꼬랑지 내리고 그래 다 하늘에 맡기겠다고 한 게 저는요 막 그 하나님을 막 배신한 것 같고 막 이 속에서 이 비겁한 거사 막 이러면서 제 자신을 막 엄청 정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는 거더라고. 목적은 박해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피해야지 돼요. 자,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는데 여기에 꼭 덧붙여줘야 되는 균형이 잡혀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머리가 잘 도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굴러가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뒷받침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으면 안 돼요. 비둘기는 띠래요. 그래서 저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구부지하고 이런 띠란 것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어리석다고 막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새대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나온 책 보니까 새가 생각만큼 새대가리는 아니다. 새도 지능이 있고 나름 머리가 있다. 그리고 새를 변호하는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띠란 것의 대표가 비둘기예요.
자, 뱀의 지혜로움, 비둘기의 좀 어리석지만 그러나 순결함. 그러니까 비둘기 어리석음을 닮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예? 비둘기의 띠람과 뱀의 교활함,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여기 이제 딱 정상이 돼야지 돼요. 예. 자, 비둘기의 순결함. 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리고 비둘기는 온유해요. 그리고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를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네. 자,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은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속여서 범죄케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뱀은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는 배우되 비둘기에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선함, 그런 온유함, 그런 그 화평을 추구하는 게 갖춰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균형과 조화,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보통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띠 하고 그냥 순하기만 하고, 아주 지혜가 넘치는데 교활하고 그래서 그걸 남 해치는데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되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범위 내에서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는 사탄으로부터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사람을,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썼어요. 남을 해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해요. 그 지혜는 항상. 그리고 항상 양순해요. 화평해요. 온유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자, 비둘기같이, 많은 비유 중에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셨을까? 지혜는 지혜로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으신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같은 지혜가 극적으로 발휘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둘기라는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지혜롭되 그 지혜를 남을 해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직 성결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온순하고 화평하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살리는 데 써라. 우리는 지금 이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남을 해치는 데 쓰는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 3장 17절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를 별나게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 간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미움을 받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되 그러나 비둘기처럼 해치지 않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을 쫓는 거짓이 없는 지혜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가신 그러나 승리하신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각자 지금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항상 야고보 3장 17절 말씀 가지고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게 성결한 지혜인지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한 지혜인지 거짓이 없는 지혜인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리 때 가운데 살아내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주셔서 권능을 주셨는가 하면 또 저희에게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가 가지게 된 예수 생명 그들도 동일하게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는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자에게 그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관용과 온순과 그리고 화평으로 그리고 성결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아버지 그들을 대하며 마침내 주님 주시는 승리로 그들도 복음을 받게 되고 나와 같은 예수 생명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리 가운데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이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